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꼭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어쨌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말고 참 굳건하게 이겨나가라, 이제 그런 권면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이제 와 보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던 그런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이런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흔들린 상황 속에서 또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이제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책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거냐,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편지 서두에서 그 대안을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말하죠. 자, 은혜와 평강, 이게 단순히 편지에서 말하는 인사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것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은혜와 그 평강, 그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세속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구원받는 자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세상 앞에 부복하게 되고 세상 앞에 타협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은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것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속을 이길 수 있는 글은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때만이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어 놓지 않았어요. 다른 신들처럼 찾고 찾아도 신비스러운 존재로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고 또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성경 속에다가 다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놨을 때 어떤 영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엄청난 공로를 쌓아야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떡하겠냐 이 말.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참 기쁘고 또 내 안에 자유함이 오고 또 사실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서까지 내 속에 감동이 없고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 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여러분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이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황금기는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결혼하기 이 시기를 사실은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황금기를 사실은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잖아요. 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길러내는 한 15년에서 20년은 정말로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청년의 때에 정말로 그 말씀으로 무장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버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대학생들 이 결혼하기 직전까지의 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어찌하든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지금 내가 뭐 청년의 시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뭐 절망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승이든 내가 가까이서 나와 함께 만나고 그 사람에게서 듣고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되고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되는데 사실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는 다르게 그냥 막 뿌려주면 받아먹는 이런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왜? 부모가 가까이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로 하여금 책을 가까이 하게 했어요. 위인전을 읽게 해서 그 위인전을 통해서 나도 이런 꿈을 가져봐야 되겠다. 나 이런 부분들은 본받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어렸을 때 부모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뭐 단순한 어떤 역사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인전을 읽고 아주 훌륭한 책을 읽을 때 어때요? 우리가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해야
그곳에서 뭔가를 배우고 그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책을 읽으면 내가 그 책에 감동을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성령이 감동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내가 발견할 수 없는 영감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자, 우리가 어찌하든 이 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 오히려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 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세속적인 것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결국은 자신을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므로써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던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성한 성품에 그러면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성품이라는 단어, 성품이라는 단어, 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종류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를 창조하실, 아니면 육상에서 사는 짐승을 다 이게 종이 다르잖아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식물 창조하시고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다 종류대로 창조를 이제 하셨는데,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를 할 때 그 종류라는 뜻이에요. 단어가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종이 다른, 종 자체가 다른 존재들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인간은 다른 종들과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다고 해서 다 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과도 종이 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과도 종류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3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누구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른 피조물들과는 종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기본적인 영적 DNA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참여라는 말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참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원래 이 교제한다, 또 친교한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5절에서 7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걸 8가지 덕목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8가지의 성품, 속성을 우리도 다 품고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8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단계처럼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기초로 시작을 해서, 자,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고, 그 다음에 덕 위에다가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쌓고 쌓아서 결국은 사랑 안에 이르는 이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숙해져 가는 그 단계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은 정말로 내 신앙의 성숙도가
막연하지 않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부분이 구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자,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바울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아가페, 마지막 사랑인데,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아니면 이 8가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신앙의 단계 속에서 지금 어떤 부분이 결핍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어떤 부분이 채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8가지의 덕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이 덕목들을 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위에 쌓아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또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2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믿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믿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뭐 믿어? 당신 신앙이 뭐야? 무엇을 믿어? 그랬을 때는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로 인하여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 얽어매고 있단 말이에요. 또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마귀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 말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마귀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했나요? 우리가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선물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건네신 선물을 아멘,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는 뭐를 믿어야 되냐, 어떤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신뢰를 하고 있어야만이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 안에 생명과 경건에 이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 아니겠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말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이렇게 신뢰가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한 번 만나고 또 두 번 만나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희미했던 것도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막 의심이 되고 안 믿었던 것들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되다 보면 예전에는 막 퀘스천 질문만 던졌던 것들이 막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못했던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치 믿음은 어떤 지부의 문의 대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여러분, 대문 열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 대문이 막혀 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곳에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거실에 소파에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침실에 들어가서 잠잘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맛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런 은혜들이 우리가 누려지고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문을 활짝 열었으니 이제는 저 안쪽으로 거실로 그리고 화장실로 또 식당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이제 기초 위에 출발을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덕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덕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덕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의미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덕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주셨다 그랬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에 살아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망의 그냥 증상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한번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셨는데 경건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아주 경건하지 못한 모습만 내 삶에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쩐다는 거죠? 우리를 불렀을 때는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덕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덕을 우리가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을 부르셔서 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워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사람으로 점점 살아갈 수 있도록 어찌하든 우리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분의 성품이 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덕은 사실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서 그 12장에 그 10장 말씀에 보면은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덕을 세운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원문에 보면은 덕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덕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집을 짓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쌓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덕이라고 했을 때 이 덕의 성품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지 못한 모습, 사망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하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세워.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세워가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워가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채찍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워가기도 하시지만은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를 높이 들어 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명예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에 속한 덕이 이 믿음 위에 쌓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속한 덕이 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기 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늘 세워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나?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저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굉장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덕이 세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덕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듯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덕이 뭐라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수준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다거나, 너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또 참아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덕이 없는 믿음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도 반드시 그 위에 두 번째가 덕이 세워져야 된다. 믿음 위에 덕이 쌓여야 된다. 요 덕이 쌓아지지 않으면
믿음은 기초잖아요. 기초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덕이라고 얘기해요. 덕. 그런데 믿음의 기초 위에 첫 발을 내딛는 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수준은 완전히 초짜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덕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냐? 하나님처럼 덕스러운 사람이 되든 어찌하든 사람을 세워가고 그리고 어찌하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그 덕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내 안에 혹이라도 믿음의 기초 위에 쭉 사랑을 향하여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 내가 이 부분 속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묵상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잘 채워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